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라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국난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생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국가와 권력을 장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 옆분과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네. 근데 뭐 싸우고 오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미소를 밝은, 이가 다 보여셔야 돼. 이 안 닦고 오신 분들도 다 드러내시면서 다시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나라의 책임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십시다.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 이어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복음 전파의 책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집이 없다, 그리고 또 차가 없다, 그리고 또 옷이 없다, 뭐 등등 이런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집이 없다, 차가 없다, 옷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가 없다는 거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돈이 있으면 집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차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뭐도 살 수 있습니까? 옷도 살 수 있고, 먹을 것도 실컷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그리고 나는 왜 감사가 없을까? 그리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는 없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구원의 감격도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남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스러워하는데 나만 뻘쭘하게, 저들은 왜 저렇게 기뻐할까? 저들은 왜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저들이 마음에, 눈에서 울컥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릴까? 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런 게 없을까라고 할 때 한마디로 그게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쁨도 감사도 구원의 감격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다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 없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 있는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본문에서는 우리가 지난 8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5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5가지 중에서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아시고, 그 다음에 아신 나를, 정하신 나를, 부르신 나를, 의롭게 하신 나를. 그러면 이 5가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내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정말 믿음은 없지만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감격이 없고 살고 싶은 의욕조차도 없을 때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기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고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연이든 우연이라고 생각하든 내가 자원해서 왔든 간에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믿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자,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여졌는데, 그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된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바울은 이야기를 한 건데, 오늘도 8장의 5가지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5가지를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5가지가 바로 뭐냐? 반드시 우리 필수적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들으셨다는 거죠. 전파라는 거죠. 보내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4절부터 15절에 5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자, 14절부터 15절, 여기 보라고. 쭉 나오죠.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전 뒤가 안 보이는데 저는 다 보여요. 머리에 뒤에 눈이 달려가지고요, 다 보여요. 목사님 사기치네. 저기 보시면서. 그래, 저기 보고 있어요. 그럼 뒤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14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거꾸로 하면 이거예요. 보내지 않으면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뭐 할 수 없고, 거꾸로 뭐 할 수 없고, 전할 수 없고,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은 뭐 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누군가가 듣지 못하면 그 뭐예요? 전해줘도 그것을 듣지 못하면 뭐 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어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보내지 않으면 전할 수 없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그죠? 믿지 않으면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은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말을 하는 사람은 죽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한 동굴이 있었대. 이거 이솝 우화의 얘기인데,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말을 하면 죽는다는 동굴이 있어요. 근데 말을 하면 죽는다는 동굴 안에 이제 바보 삼형제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지고 이제 큰형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말하면 다 죽어. 그러다 큰형이 죽었대요. 왜? 동굴 안에 말을 하면 죽는다니까 이 바보가 그것도 모르고 큰형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 말하면 죽는다. 그랬더니 그래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큰형이 죽었어요. 둘째 형님이 그것 봐, 말하면 죽는다 그러잖아. 그래도 꽉 하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막내, 이 막내가 참 재밌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다가 죽었대. 이 삼형제가 셋이 동굴 안에서 말을 하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참 웃기는 얘기죠. 자, 이솝 우화의 이야기지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건데, 인간은 완전히 침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침묵할 수 없는 존재, 말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수많은 말들을 하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뭐 그네 누나가 어떻고, 뭐예요? 난 이름도 모르겠어요. 최진실이 어떻고, 여러 가지 들리고, 나라가 엉망진창의 소리가 들리고, 막 들려오는 소리는, 여러분 들으면, 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나빠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쁜데, 그 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마음에 분통이 터져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를 많이 듣고 많이 말을 하지만, 우리가 말을 하는 것과 들리는 소리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의 소리입니까? 절망의 소리입니까? 다 절망의 소리예요. 다 절망의 소리예요. 들리는 게 희망의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발로 움직여서 그 입술로 전하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 복음의 소식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요. 이 복음의 소식은 이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힘을 얻게 돼요.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서로 생기가 넘치게 돼요.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영혼이 살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평화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우리의 마음을 압도할 때, 아무리 세상이 흑암 덮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감격이 있고, 그 안에서 찬양의 물결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게 하는 그 위대한 기쁨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발이라 그랬습니다. 이 자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예요. 발로 뛰면서 막 뛰면서 전달해주고 막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막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로 뛰면서 내가 믿는 예수 믿어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 믿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난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병에서 치유를 받았고 내 영혼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갈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좀 살아서 지금 회복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믿어보세요, 당신도 믿어보세요 라고 하는 이런 기쁨의 소식을 전달할 때, 그 아름다운, 아까도 말했지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 그 발자취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살려내는 위대한 능력의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다시 반복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뭐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바로 직결된 그런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너무 설교의 말씀이 어렵다 그렇게 해도요, 와서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내 마음의 감동으로 하고 그 말씀이 영적인 공감대를 이루게 돼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이 넘치고 믿음이 생겨나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소망 가운데 회복시키는 위대한 능력의 원천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그런데 말이죠, 자, 많은 특권을 받았어요. 그 많은 특권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서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 많은 것을 가진 이 특권을 헌신짝처럼 내번져 버린 민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말한 것처럼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속한 얘기인지도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어디의 나라에 보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뭘 주셨습니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들이 반응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고 특권으로 그에게 율법을 주셨고 제사라는 나라를 주셨고 그리고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민족, 택한 민족 성민으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줬는데 근데 그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 밑에 여기 다 이게 알아서 다 저 뒤에서 다 알아 띄워줘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 말을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는지라.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듣지 않았냐? 들었단 말이야. 다 땅끝까지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너희 조상들이 듣지 못했다고? 다 들었지 않느냐? 선지자를 보냈지 않느냐?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소리가 땅에 퍼졌고 너희 이스라엘 땅 곳곳마다 그 땅 이스라엘 땅 끝까지 곳곳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 다 전파되지 않느냐? 하다못해 보내다 그 선지자들을 너희 왔지만 그들을 죽이고 또 죽이다가 하다못해 마지막 선지자인 영문한 제사장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말을 거절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왔지만 저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6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내가 왔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목마르게 찾고 와라 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질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복음에 있어서 그냥 우선순위였어요. 항상 우선순위예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어디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둘째가 어디예요? 유대. 셋째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게 모두 어디에 속해 있는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래요. 우선순위가 항상 순위가 1위예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은 어디예요? 이방 민족이에요. 다음이 땅 끝이 다음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지만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이 특권을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은 자동적으로 천국 갈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택함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그들은 자처하면서 멸시했던 자들이죠. 이방인들은 완전히 뭐가 됐어요? 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개밥의 도토리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 선지자를 보내고 모든 특권 가운데서 임하고 마다못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마저 하나님이 보냈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그 교만에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대신 그 죄값이 결국 누구에게 그 축복이 넘어졌습니까? 영접하지 않은 자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이 고스란히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의 역사는 피해의 역사.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나 그들이 영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가 주어진 이 축복을 내다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역사는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험을 들다 보면은 여러분 보험 다 하나씩 들으셨죠? 생명보험, 뭐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 암보험 뭐 다 들으셨어요. 한 3-4개씩 다 들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이 보험사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는데 주된 설명은 이런 보상, 이런 매덕을 보상하고 이런 매덕을 보상하고 몇천을 보상하고 막 2만 8만 원을 보상하고 뭐 이런 2만 8만 원 없네. 지금 웃긴 건데 안 웃어.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다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 보험사들이 설명을 잘 안 해주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약관이라는 약관, 보험 약관. 그건 우린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그 약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약관을 잘 못 봄으로 말미암아 결국 문제가 터졌을 때 상당한 불이익을 당한 일들을 우리 많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나라가 바로 그 꼴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많은 종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없이 증거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원인이 됐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처절한 고난의 역사를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신세로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발생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 이 정도라면 하나님께서도 인내의 한계를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손을 벌렸도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100번 주고 마땅한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00번 주고 마땅한, 행위로 볼 때는 100번 주고 마땅한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아와라 손을 벌리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이 사람들이 전체 세계 인구 중에서 20% 이상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편만하게 이 복음의 소식을 다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사들도 보내주고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계 곳곳마다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계 곳곳마다 사람들이 파송하고 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들은 누굴까? 누구를 보내실까? 누굴 보내실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상 교회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하기를 자꾸 이 선입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 선교사 아니면 신학 공부한 교육자들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생각하는 좋지 못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교회를 보내는데 교회 안에는 누가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평택중앙교회인데 이 평택중앙교회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성도예요. 우린 성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성도로 부른 우리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정말 복음을 미치지 못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는데 이 교회를 보내는 교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하기를 뭐랍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이 누군가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내가 보내지 않으면 어찌 들을 수 있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뭐예요? 전도지 2장을 끼워드리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보면 그 전도지를 아주 차곡차곡 모아놓으신 가정도 있어요. 차곡차곡 모아놔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가 살아있는 바다입니까?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가 왜 살아있습니까? 위에서 받아요. 위에서 받으면 그 받은 물을 정화시켜서 어디로 내보내요? 밑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는 늘 고기가 많고 어패류들이 싱싱하게 펄떡 뛰어요. 펄떡 뛸 때마다 잡아가지고 회 떠먹고 아니지. 그래. 그런데 받아서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는데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은혜를 내게 주셨어요. 이 기쁨의 소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주일마다 은혜 받고 찬양하다 은혜 받고 기도하다 은혜 받고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이네. 그런데 받기만 하면 뭐 생겨요? 먹기만 하면 뭐 생겨요? 변비 생기는 거예요. 변비.
내보내야죠. 근데 사해바다는 뭐예요?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늘 받는 거예요. 늘 받아서 먹기만 하는 거예요. 입 딱.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막 은혜 받고 막 감격하고 눈물 쫙쫙 흘리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도 하고 난리 법석이 나는데 주는 게 없어.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새벽기도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돈 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하고 다르대요. 이것도 냈고, 이건 바깥에서 안으로 들은 거예요. 이것도 냈고, 이것도 냈고, 찬양도 냈고, 은혜도 냈고, 축복도 냈고. 아니면 미국 사람들은 돈 쉴 때 어떻게 쉬어요? you, 이건 당신 거, you, 당신 거. 다 가져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복 받는 거지. 지금은 미국이 그렇지 않지만 과거의 천교도의 믿음의 신앙은 나눠주는 거예요. 미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 지금. 미국 선교사들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정치적인 얘기 아니에요, 절대. 나 미국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나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지도 않아.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아. 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받는 거예요. 은혜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지 2장 띄워줬어. 그것도 일주일에 2명 이상만이라도 전해줘라. 안 해. 그냥 싸두는 거예요. 내 자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언젠간 나오겠지. 내 엄마 내 부모가 그냥 냅두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겠지. 아니에요. 가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듣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어요? 믿지 않으면 저들이 여러분들이 어머니,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떻게 주님을 부르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 가야 되고, 직장에 가야 되고, 가정에 가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되고, 생활 터전에 가야 되고요. 우리 생활 현장이 바로 어디냐?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선교의 대상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듣기만 하고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 모교회가 있어요. 제 모교회가 70년 넘었어요. 70년 넘었는데 우리 교회 수준밖에 지금 안 모여요. 그 교회는 내가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여전도회가 모여지면 어디로 가냐? 늘 놀러 가요. 전도 안 해. 전도 절대로 안 해. 이름은 뭐예요? 무슨 전도회예요? 여전도회. 전도회예요.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어디 가서 어디로 놀러 가느냐? 산으로 단풍 구경 가고, 여름 바다 가고, 강으로 가고, 들로 가고, 갈 때 뭐 싸들고 가냐면 떡 해가지고. 남전도회는 뭐예요? 남전도회는 모여가지고 뭡니까? 무슨 회예요? 예? 남전도회인데 전도회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저들이 가면 어디에 저 계곡에 산에 계곡에 가지고 발 담궈 놓고 큰 솥 하나 가지고 가지고요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푹 끓여놓고 된장 집어넣고 막 그래놓고 발 담그고 먹고 그러다가 결국 뭡니까? 콜라병인데 아니 저 뭡니까? 사이다병인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알코올이 있어. 한 잔 마시고 목사님 몰래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 담그고 하나 뜯어먹고 다리 뜯어먹고 꼬리 뜯어먹고 주둥이 뜯어먹고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붙여진 게 그 교회는 떡집사, 개집사 붙여진 거예요. 사명을 감당 안 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흐트러 버리신 거예요. 흐트러 버리니까 교회가 지금 그 교회 70년 됐는데 평택에 10교회도 더 넘게 그 교회를 통해서 분립이 아니에요. 그냥 갈라진 거예요. 갈라져 흩어졌어요. 흩어진 교회가 1000명도 더 넘게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흩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개척한 교회예요. 서정리에서 개척하다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요. 교회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 흐트러 버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모이면 뭡니까? 저들이 모여가지고 뭐예요? 또 똑같아요. 모이면 뭐 떼어먹어? 떡을 떼어먹어. 떡 떼어먹고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저들이 나가서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은 너는 지옥의 땔감이니까 복음 좀. 그래서 복음을 안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흐트러 버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네로를 통해서, 아니면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핍박이 가하니까 그때서 뿔뿔이 흩어지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다가 이방인들이 오 그래요,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툭툭 던졌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막 도화지 백지에다가 그림 그리면 다 그래 스펀지처럼 복음이 흡수되는데, 엄청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임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흐트러졌어요. 내 모교회를 흐트러온 것은 내 산 증인이고, 이스라엘 초대교회를 흐트린 것도 하나님이 산 증인이고, 산 증인은 아니죠, 하나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못해. 우리의 은혜만 받고, 우리끼리 은혜 받아서 누군가가 이 복음을 내 자식에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 자식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S 그룹 연봉 1억 받아가지고 아주 늘씬한 40 여자를 만나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정말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좋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내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 구원받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냅둬, 그냥 냅둬. 그래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그렇다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에서도 내 자식이 비록 일용직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안에 예수 있는 사람이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를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화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낚시의 광인 아버지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여과를 죽여서 해변가로 갔어요. 조금만 더 전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전하는 예의도 참 예의도 바르죠. 조금만 더 전하겠습니다. 동의받고 전하는 건 나 같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바쁘신 분들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큰 기침 마십시오.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만 더 해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여가를 즐기 위해서 낚시광이죠. 낚시하러 갔어요. 해변가로 갔어요. 해변가로 가서 이 아이는 모래가 많으니까 잘 만났다. 그래서 모래뚝을 막 세워요. 싸움에서 막 놀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여기서 놀고 있어라. 아빠는 조금만 가가지고 낚시하고 올 테니까 좀 기다려. 그래서 아들 아빠 갔다 와 걱정하지 마 하고 막. 그런데 오전에는 물이 빠져나갔다가 오후에는 뭐가 들어와요? 물이 민물처럼 들어와요. 근데 이 아이는 정신없이 막 놀다가 발목에 차고, 물이 들어오면 갑작스럽게 들어오잖아요. 발목에 막 물이 차고, 나중에는 뭐예요? 무릎까지 막 차고, 그러니까 애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빠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파도 소리에 아빠는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뭐에 정신 팔려 있어요? 낚시에만 정신 팔려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아빠가 막 아빠 그렇게 부르진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 아빠는 낚시에 미쳐가지고 고기에 막 계속 던지고 만끽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이에 밀려오는 파도에 그 아들은 삼켜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갈 때 이 아빠는 자기가 고기 잡은 것을 많이 잡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말이죠, 오늘따라 너무 속된 말로 재수가 더럽게 좋다 해가지고 막 잡았던 거 기뻐가지고 막 만끽해가지고 이렇게 콘도레를 부르면서 왔는데, 아들아 아들아 부르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이미 어디로 간 거예요? 파도에 바다가 삼켜버린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을 부를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죄악의 파도에 밀려 발을 동동 구르며 구원을 요청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내일 수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 받는 중에, 우리끼리 은혜에서 받아서 만끽하는 중에 지금도 내 자식은 죽어가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아니에요.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전해줘서 그의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그걸 구원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그 사랑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구원받는 게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거예요. 지금 긴급한 소식이에요.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 뭡니까? 죽이라는 소리예요. 죽이는 소리예요. 그러나 살리는 소리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를 어떻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지를 들고 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거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좋아하겠다. 이제는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땅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끼리 가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있으면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특별한 소망이 있는 사람, 소명만 받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가야 돼요. 우리가 가지 못하면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에서 내년 1월 8일 선교사 파송 예배를 대해서 보내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는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몇 년 전에 오늘 뭐 어차피 여러분 베린 몸 그냥 그저 앉아 계셔요. 정말 약속 지키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를 정확하게 12시 반까지 끝내주겠습니다. 몇 년 전에 가슴 뭉클한 사건이 있었어요. 둘로스 선교선이라고 하는, 지금도 둘로스 선교선인데 배를 타고 나라마다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인데, 둘로스호가 필리핀의 민다나오라는 맨 밑에 지방인데 거기는 회교 집단들이 있어요. 반군들이 좀 있는데, 거기로 갔을 때 모슬림 교도가 수류탄을 던져버렸어요. 그 선교단체 회원들에게. 그 수류탄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둘로스 선교단체인 두 자매가 거기에 순교를 당하고 말았어요. 순교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뉴질랜드 태생인데 그에게 다이애나라고 하는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동생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생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차례야. 내가 100% 주님을 위해서 나갈 차례야. 그리고 자매가 동생의 뒤를 이어서 둘로스 선교회를 거기에 해서 일생 동안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몸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럴 때 이사야는 이렇게 자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다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찬양이 304장인데 오늘 갑자기 감동이 밀려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 한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받기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받기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받은 전도지를 가정에다 싸놓고 있지 마시고 일주일에 2명 이상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영혼을 살려내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